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바이블 포럼 네 번째 시간으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가운데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3절까지 말씀을 상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이 광야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서 나는 그 믿음의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꽃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정말 꽃길을 걸어가는 성공의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처럼 예수님에게 그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 이태리의 그 메디치 가문에서 아주 최고의 화려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았는데 그 성공한 그 높이 들림받은 모습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은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형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서는 역시나 말씀하기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에 비해서 축복, 형통, 성공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축복과 형통과 성공을 위한 일이라면 기도도
금식도 헌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축복,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물질적 축복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나 또 그 가족들이 누가 형통하게 되기를, 그래서 뽑히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고 또 형통하면서 성공을 하기 위한 최고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분명히 꽃길이고, 그 꽃길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사야 52장 13절은 이처럼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52장 14절은 고난의 종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은 역시 고난받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참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이사야 53장 2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고 아주 볼 것이 없는, 아주 작고 메말라 버린 그런 모습으로 말하면서 그 이사야 53장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처럼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53장 13절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병을 많이 앓는 자여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다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이 철저한 광야의 길이었음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도란 정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는 사람임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입을 봉하게 될 것이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또 그리고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래서 그 아주 연한 순 같고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관심을 받지 못하여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았고요, 질병도 앓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그림대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해서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는 그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래서 그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했고, 우리가 겪어야 했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해야 했었던 그 고난을 그가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는 처절하리만치 고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고난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 의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하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고난도 있고 승리도 있습니다. 믿음에도 여러분, 믿음도 성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꽃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는 것이죠. 이 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서로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성공만을 원한다면, 광야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꽃길만을 걷기 원한다면, 그리고 멸시 없이 오직 영광만을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내 대신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있을 것이고 멸시받고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난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오직 고난만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광야길이라고만 해도 여러분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내 뒤에 오는 그 누군가가 성공하기 위한 디딤돌을 내가 놓고 있는 것이죠. 삶이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삶이란 고난과 또한 더불어서 성공과 꽃길과 광야길이 다 혼재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 사순 그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고난만 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한번 진정 도와주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관심을 표하려고 했었을 때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그렇게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렇고요, 사회 생활을 해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골로새 교회 너희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통만을 바란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꽃길만을 걷겠다라고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은 인생은 고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머무르지도 아니하고 고난 때문에 망가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모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었을 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 아닌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런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면류관은 예수님의 면류관이라고 가시 면류관이라고 전해오는 것을 파리에 있는 노틀담 교회가 지난해 타기 전에 이것이 보존되어서 있는 그 가시 면류관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겠죠. 여러분, 일부러 고난의 길을 갈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광야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켰었을 때 비록 우리는 상할지라도 주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고난도 또한 성공도 꽃길도 광야길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